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참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전도자의 삶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가를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문제가 인구 수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만 있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면은 70억까지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가지, 1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정답, 해답, 그거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이 나야 참된 전도자의 삶과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여기에 답난 사람이 영적 섬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죠?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을 보고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고 영원히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거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은 절대 언약이 또 뭘까요? 이거를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가정 문제 있지요, 정신 문제 있지요, 경제 문제 있지요, 육신 질병이 있지요. 모든 것이 뭐냐?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1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오직 그리스도. 1000가지, 10,000가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답은 그리스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이 나야 신앙생활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알기까지고 깨닫고 누리기까지가 계속해서 뭐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면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서 완전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히 멸망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던 원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원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묶여서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배우거든 게 그게 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고 그게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이, 빠져나온 그 의미가,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서 힘든 것입니다. 그걸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르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뭐냐, 옛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옛사람으로 습관되고 체질이 되고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진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옛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으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새 것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그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뿌리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 체질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것 싸움이에요. 그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축복을 말씀으로 찾아서 그걸로 이제 어때요? 그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에 담겨지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 계속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됩니다. 마음에 담겨지면 뭐가 바뀌어지죠? 마음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면은 이제 뭐가 바뀌어져요? 근데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뭘 일을 할 때든지 어떻게 하죠?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한 것을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마음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한 걸 마음에 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꾸 묵상할 때 그렇구나.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구나. 그분을 보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권세를 꺾어버리지 사단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은 권세를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왜 만왕의 왕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왜 참 제사장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전부 뭐예요? 제사장이 직분을 줬는데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이걸 잡아서 자기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후손의 원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물로 오셔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참 제사장이에요. 사람의 제사장은 뭐라고요? 그거는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자, 구약의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끝났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원죄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바르게 깨끗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바르게 사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철저하게 살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아비 너는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죄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 잘못도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 잘못도 할머니 잘못도 아니요,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요? 계속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여기서부터 원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의 자녀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죄가 무슨 죄라고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도 원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원죄를 모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죄 때문에 누가 왔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죄를 대속물로 오신 분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만 해도 죄를 해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비춰보면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것도 죄잖아요. 그죠?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거짓말 안 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한 사람. 남을 미워하지 한 번도 안 미워한 사람 있어요? 그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죄를 진 것 같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죠. 억만죄악 가운데 억이 만개 가운데 있는 그 죄악 중에 나를 건져. 말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죄. 자식을, 아들, 딸을, 손자, 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다 걸려 있을 거요? 아니에요. 난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말로만 하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 걸려요. 예수 안에 있어도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빨리 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해결하라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나 석가 믿으나 무슨 뭐야 공자 믿으나 또 뭐예요 소크라테스나 뭐라다 4대 성인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모르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장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계시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 계셨던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안 보이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온 이유는 뭐 하러 왔다고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여기서 우리를 건지려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예요. 그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는 왜 왔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무슨 모형? 천국 모형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욕해요, 안 해요? 욕 안 하죠? 욕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잡혀 있어요. 천국 가도 욕할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천국 가도 욕할 것 같아. 아, 그렇잖아요. 그게 뭐를 모른다는 말이죠? 천국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근데 형제 자매라고 하면은 꼭 뭘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형제 자매야.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형제 자매끼리 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보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뭐 똑같이 육신적이라니까. 이게 깨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깨지니까 여러분들 주인이 나니까 틀을 바꾸자, 뭐 새 사람의 새 틀을 갖춰라. 맨날 갖추다가 되게 천국 갈 때까지 갖추다가 끝나는 거라니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이, 빨리 좀 이거,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캠프가 뭐예요? 캠프가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 거예요. 나는 모든 추한 거는 싹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그거라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이게 돼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돼야 영적 서밋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뭐 서밋 하니까 무슨 서밋, 맨날 영어가 뭐지? 뭐 자꾸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게 뭐라고요?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인도를 받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자꾸 하는 게 뭐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절대 언약이다. 이 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딱 주셨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세계 복음화다. 이건 세계 복음화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나 복음화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야? 이건 아직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먹는 거, 입는 거, 편하게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말로 그래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육신이에요, 전부 다. 그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꼭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지금 저 뒤에서 애가 생명이 있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했죠? 땡땡땡땡 하고 울어.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저게 축복이라니까. 근데 애 키우려고 보니까 애가 얼마나 막 어떻게 해요? 막 울고 난리. 왜 저렇게 울까? 창세기 3장. 이게 근데 막 나를 제 아이를 안고 있다 보니까 막 땀이 나. 그때 또 잊어버렸어. 아이고, 창세기 3장 때문에 내가 울지. 그러니까 막 기가 막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 돼. 그래도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태아가 제일 중요해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무슨 책을 읽느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책을 들으면 세상의 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라니까. 여러분들 아기를 가졌을 때 어머니가 먹을 게 없어서 고추밭에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고추 있잖아요. 그 매운 걸 갖다가 된장에다 찍어가지고 깨물어 먹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매운 고추를 그렇게 잘 먹어. 우리 강북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왜 이렇게 매운 걸 줘요?
그게 그래야 맛이 난다네. 우리는 그걸 매운 걸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입맛을 다 잊어버려. 땀이 나고 막 이래요. 그 몸에 좋다니까 그 일부러 청양고추랑 깨물어 먹어보니까 막 침이 질질질 나와. 근데 그분은, 그 목사님은 밥 먹으면 그때 이제 그걸 몇 개씩 먹는다니까. 왜 그래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어머니가 뱃속에 태아 있을 적에 무엇을 했냐 그대로 태를 통해 다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이고 매운 거, 아이고 매운 거, 그거는 어머니가 아기 가졌을 적에 여러분들 가져서 그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임신해 가지고 있을 때 엄마의 영향이 자녀에게 제일 크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예수님 생각하면 그 아이가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들어가면 그리스도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태아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영아가 중요한 거예요. 영아. 애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영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젖 먹일 때 유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유치가 중요해요. 그게 끝이에요, 교육에. 90% 이상을 다 차지한다니까. 그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저는 알고 나서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이렇게 키워라. 나는 그리스도 얘기만 하다 간다니까? 뭐 아멘이야. 누리에다 가야지.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강단에 있을 때면 오직 그리스도요. 그래도 말씀 전할 기회가 많으니까 계속 그리스도 하는 거지. 유광수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각인되는 거야. 나도 그런 형편이 되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유 목사님 내가 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방법이 뭐지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다락방 전도해서 다락방 문 열어서 계속 복음 전해보라니까. 자신도 모르게 외우려고 하지 않게 되는데 맨날 앉았다가 집에 가고 이게 5년 10년 가니까 전도하니까 맨날 뭐지요? 말씀만 외우고 있고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그 역사 일어난 걸 보고 나이가 뭐예요? 내가 이게 딱 각인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우리 소연이가 잘 알아들어지면 끝나는 아이가 되는데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영적인 서밋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비밀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느냐? 구원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 중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뭘로 기록되어 있다?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 중심으로 기록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거를 렘넌트에게 알게 해주시다니까요. 우리 준호하고 소연이가 이 말씀 잘 듣고 적어야 된다니까. 응? 잘 들으세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왜요? 복음을 줬는데 말씀만 붙들었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사람은 1장을 쭉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왕족이며 또 이 사람은 뭐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게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는데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얘들을 데려다가 뭘 했냐? 뽑았어요. 똑똑한 놈 뽑은 거야.
뽑아가지고 앞으로 바벨론 나라에 써먹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뽑힌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4명이라니까요. 렘넌트가. 이 렘넌트 4명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을 키운 거라니까. 누가? 왕의 특별 명령을 내려서 포로를 잡아서 그 속인에 진짜 똑똑한 놈을 데려다가 양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이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렸다니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왜 자기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알았다고요? 이 4명이 알았다니까.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알았겠지만은 이 렘넌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가서 잡혀가가지고 특별히 뽑혀가서 가보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왕서부터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먹는 거예요. 왕의 특별 명령, 왕부터. 그러니까 그걸 먹으라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그 맡은 책임자에게 임금이 특별 명령을 했는데 가서 우리는 그걸 안 먹겠다 그러니까, 야, 만약에 너희들 그거 안 먹고 얼굴이 다른 애들처럼 좋지 않으면은 나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다니엘이가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뒤에 내 얼굴이, 우리 얼굴이 저 친구들보다 얼굴이 못하면 우리가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잘 먹으면 얼굴 좋아지고 열흘 동안 못 먹으면 뭐죠? 표가 난다. 이 과학적으로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면 열흘이니까 한번 해보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9절이 중요한 거예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허락하도록 한 거라니까. 환관장이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딱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바꾼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핵심이 이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뭘 알았다는 얘기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복음의 비밀과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수신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에게 모든 체극에서 지혜를 줘버린 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 이게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어야 돼요. 다니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 내용과 의미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깨닫게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 얼마만큼 주셨느냐? 박사와 술객과 모든 사람들 10배를 더 줬다니까. 10배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0배만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렘넌트로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서밋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뭐를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받고 그걸 누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머리 믿고 나는 똑똑하고 이러니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요. 지금 보세요.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큰 나라였었다니까요. 거기서 뽑힌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어렸을 때 누가 내가 예수 어렸을 때 믿고 이거를 알려줬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그래서 뭐예요? 전환 따긴 해야지, 전하에 따라. 이거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실력, 자기 능력. 그러다 나중에 뭐죠? 잘 나가다가 막 하다가 막 올라가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게 망했다고 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은 뭐죠? 망하는 것이 축복이다.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 전부 육신이라니까. 이걸 빨리, 그래서 먹고 사는데 밥 먹으면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너무 좀 무리를 했는지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갔다 오면 너무 비행기에 시달리고 그래. 또 저 군산을 또 갔다 왔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어질어질한 거예요. 이러면 가겠네.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순간순간이 뭐죠? 어질어질하니까 어지러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예? 근데 복음만 해서 아프면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다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뭐죠? 왜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느냐? 자, 다니엘이 때문에 바벨론 왕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알아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모든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려줬다니까. 이게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능력,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뭐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한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자를 바보처럼 맨날 며칠 굶겨놨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건지기에 능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룻밤 자고 나면 다니엘이 죽었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잠도 못 자고 이 왕이 가서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건지기에 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자굴 속에서 죽어야 되는 놈이 뭐라고 하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거 얘기를 하니. 이게 뭐예요? 자,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선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 주신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가서 불교 있는 사람에게 그 불교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이씨 욕해야 하네. 이런 걸 하지 말아라니까. 무당한테 가서 그 귀신 신받은 거요, 그거 하지 말아라니까. 할아버지 신받았다고요. 할아버지 신받았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서 상대방의 종교를 헐뜯거나 하면 틀린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비밀과 구원받은 능력과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간증을 여러분들이 하라니까. 예수 믿으라 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노인정에 가서 현장에 전도하러 갈 때는 뭐냐, 노인들에 가면은 꼭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늘 자식 얘기해. 자식, 아들, 딸이에요. 우리 아들은 검사다, 우리 아들은 의사다, 돈을 어떻게 벌었다, 어떻게 했다. 서로 막 경쟁을 하면서 그래. 우리는 아파트 몇 평에 산다, 50평에 산다, 우리는 뭐 40평에 산다, 늘 자랑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서로 뭐예요?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얘기 다 듣고 있다가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 있으면은 3월 달쯤 되면은 제비가 한 쌍이 날아와서
예수 믿어서 하나도 얘기한다니까. 와서 막 서로 열심히 논에 가서 논흙도 물어다가 지푸라기 물어가지고 처막 끝에다 집을 막 짓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집을 짓고 나니까 막 서로 좋아서 살아가고 막 뭐라고 지지배배 막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기다 알을 낳더라고. 암놈이 품는지 순놈이 품는지 모르는데 한 놈이 품고 있으면 한 놈은 가서 계속 먹이를 날려다 주더라니까. 그러면은 뭐죠?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니까. 유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나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알을 까고 나니까 이게 막 빨개가지고 막 있어. 그런데 이게 4마리, 5마리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방 아마 2마리가 서로 물어다 날려. 그러면 막 갖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어떻게 아는지, 내가 뭐 그놈이 먹었는지 뭔지 모르는데 다 먹은 줄 안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러니까 차례대로 먹여. 그러고 나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게 기시 날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은 제비집에 이렇게 있다고 날개 풀어 하다가 또 이제 늦여름 되면 이게 날개가 서 빨래줄이 날라서 앉잖아요, 제비가. 안 봤어요? 난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 연습을 해. 그래도 빨래줄에 앉아도 제비가 날라다가 먹인다니까. 암놈, 엄마 제비, 아빠 제비가 가다 먹인다니까. 그런데 그 이듬해 되면은 새끼들은 다 5마리, 6마리 다 있는데 다 없어지고 엄마, 아빠 제비만 또 와. 요래 놓고 4남매, 5남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80, 90 되다 보니까 몸에 남는 건 병이자예요. 그러면 그때서 얘기해요. 새끼들 다 소용없어요? 그때 얘기 그걸 한다니까, 이게. 그걸 보세요. 이거 뭐예요? 처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외롭죠? 이래 되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지금 전도 캠프 하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열렸지. 그렇죠. 진자리 마른 자리에 그렇게 누있는데 이거 시집장가가 오니까 지 마누라밖에 지 새끼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이렇게 가서 딱 가야지 얘기가 되지.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니까. 그래서 난 노인네한테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천주교고 불교고 뭐 기독교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할머니 하나 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아무리 효자라도 밤 자다가 몸이 불편한데 야야 물 좀 떠와라, 물 한 그릇 떠주라 소리 뭐 할 수 없대요. 그럼 옆에 할머니가 있으면 여보 물 좀 떠요. 등이 가려우면 등을 끌고 줄 수가 없다는 얘기요.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요. 나의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다 소용없다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에 뭐 사랑하고 뭐 어쩌고 해봐야 여러분 그거는 한 때요, 때. 그래도 뭐 60, 뭐 70 넘어가지고도 50, 60, 70 넘어가서 손잡고 다니는 좀 이상한 사람이면 그 사람 절대 복음 못 깨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또 나중에 뭐라고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이름을 주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 그리스도는 완전한가? 그걸 내가 찾아내야 그걸 붙든다니까요. 안 그러면 못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충분한가?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내서 확인해야지 그걸 붙들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거 찾아낼 때까지 힘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이 이름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외우지만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것.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 이름은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이름이고 닫으면 열 자가 있는. 계시록 3장 7절에 그리스도 이름은 뭐예요? 창조의 근본의 이름.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고,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이 결박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름이에요. 이 축복을,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라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걸 알고 누렸기 때문에 뜻을 정했어요. 이때에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하나님이 환관장 마음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든 학문에 지혜를 주시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야? 예언이하고 은혜하고 또 누구야? 사랑이래. 이렇게 키우라 이 말이에요. 에? 아멘만 하지 말고 일찍 오라니까. 이걸 살려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은 여기에 발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야 된다니까. 이걸 찾을 때까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래서요,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딴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해야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대상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거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캠프잖아요. 우리 시찰 캠프를 한다니까 꼭 대상자를 명단 적어놓고 계속 하루에 3번씩만, 한 번씩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명단을 그냥 길가에 있는 사람 아무리 불러다 해도 틀린 거라니까. 정말로 불신자 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봐야, 야, 진짜 예수는 그래서 기도에 들으셔 응답하시는구나, 이거죠. 그냥 받아서 보세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요? 구원의 길 그리는 거, 3주하고, 그 다음에 뭐죠? 양육. 소용없어요, 이거 안 하면은. 양육은, 이게 되어지면 양육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 양육 때는 그거 말씀 배워서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접시키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양육해야지. 그 양육 칠판에 있는 거 써봐야 뭐래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30명 명단을 적어놓고 300명 적어도 전체 30명을 놓고 그들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만 해서 대상자를 꼭 기도하시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거 말씀 붙잡고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역사해서 작업.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포를 먼저 쏜다니까. 소총소대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계속 매일 기도하는 걸 보고 한 포 사격을 하는 거예요. 포 155mm 포로 가지고 그 사람을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는 걸 만나는 걸 가지고 이제 가서 소총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거 체험을, 그래, 전도 캠프 이제 금방 보세요. 6월달 금방 온다니까. 지금 5월 다 간다니까. 오늘 셋째 주잖아요. 다음에 마지막 주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무슨 임직식 한다고 뭐 어쩌고 뭐 한다 보면 금방 또 가요. 쏜 화살처럼 달아난다니까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꼭 하세요. 그래, 좀 명단을 내라니까. 혼자 하면 뭐래요? 혼자라면은.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하는 줄 아는 줄 알고, 그래야지 어떤 상태를 알고, 이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예? 한다고 그러고, 전부 안 하는, 화난 거 같으지, 내가. 화난 게 아니라니까. 왜 화를 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이게 체험을 해야 돼요. 전도 캠프는 그냥 말씀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건 딱 이렇게 한번 하니까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다가 안 하면 또 원위치 돌아간다니까. 이제 실제로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러면 왕의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왕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예? 제사장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참 선지자의 신분을 그렇게, 그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김재준 집사, 그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래놓고 뜻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능력 없는 줄, 없을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갖고 자기 실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니까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자기가 해도 자기가 한 줄 알죠. 빨리 이게 바꿔지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인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하루에 3번 이상씩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누리는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서게 해 주셔서 현장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모든 죄 백성들 다 되게 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